할렐루야, 김균환 목사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가 저로서는 여러분들 처음 뵙는 그런 시간이네요. 새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날씨가 춥고 찬바람이 불어오는 겨울입니다. 또 더군다나 코비드-19는 여전히 전 세계를 휩쓸며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성난 파도를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물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고난에서 건져내어 주셨던 주님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홀로 고난과 싸우게 되면 왜 나 혼자만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나 하며 절망에 허덕이며 주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위험할 때는 한 걸음에 달려와 도와주는 주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2022년 이 한 해를 이 믿음으로 힘있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힘차게 당당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을 하고 싶은데요. 오늘은 421장입니다. 421장. 오늘은 반주를 들으면서 같이 찬양을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양을 드릴 텐데요. 1절 2절 하고 간주를 하고 다시 3절 부르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시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가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내 어두운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하셨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부터 8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서부터 8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요한복음을 보면 다른 공간복음과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기술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중 아주 중요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 대한 아주 명쾌한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첫머리에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과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며 또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을 명쾌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7개의 표적이나 7개의 선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고 또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죄를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실 분이심을 보여주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해 본다면 설교를 하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시는 이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낮에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는 날이 젊으면 늘 감람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감람산을 향하셨습니다. 감람산이 그렇다면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쉬셔야만 했습니다. 또 쉬셔야 하는 예수님에게 이 감람산은 매우 중요한 시간과 장소를 제공해 주고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감람산에서 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과 뜻을 받아서 그대로 행동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아침 해가 떠오르면 언제나처럼 성전으로 가시거나 또 어딜 가시든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시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이 대목을 하나하나 좀 읽어다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죠? 아주 성경과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음행을 저지른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음행을 저지른 상대방이 없습니다. 여인만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율법 신명기 22장 22절 또 레위기 20장 10절을 보면 간음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남자도 잡혀와야 하는데 이들은 예수님께 여인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현행범으로 잡힌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 명확한 처벌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 취재하는 자체가 벌써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잘 알고 있는 율법, 거기서 정확하게 처벌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왜 지금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 이런 음행을 저지른 여인에 대해서 어떤 율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율법을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석해서 적용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어떤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뭐 용서합시다 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율법에 정하신 대로 돌을 던져 죽이시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 외에 어느 것도 대답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용서하자고 하면 모세 율법에 위배가 되는 것이고 돌을 던져 죽이라고 하면 로마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도 대답할 수 없는 완전한 함정, 올가미에 걸리게 되신 상황입니다. 이 질문을 던져놓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예수를 망신 줄 생각 때문에 기분이 좋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굽혀서 땅에다 뭔가 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그 모습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겠죠. 무슨 글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성경에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알 필요 없을 수 있겠지만 저도 매우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를 유추하는 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 하고 좀 살펴봤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재판관이 판시문을 쓰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글을 쓰셨기 때문에
아주 권위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으로 해석하기도 했고, 어떤 학자는 이 주변에 그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하나하나 적고 계셨다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추측이 있는데 아주 그럴듯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돌판에 글을 새겨준 적이 있으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나타나는데, 여호와께서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즉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판에 십계명을 적어주신 것과 아주 유사하게 예수님께서 땅에 십계명을 적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글을 쓰고 계실 때 그들은 재촉해서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적용하는 게 좋겠습니까? 빨리 대답 좀 해주십시오. 드디어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하시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십계명을 2번 적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2번째 글을 또 쓰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용서하라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율법대로 돌을 던지라. 그 대신 한 가지 조건을 주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이런 의미 아닐까요? 돌로 치라. 그런데 너희들이 심판자라면 죄가 없어야 되지 않겠나? 자, 죄 없는 자가 나와라. 그리고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은 갑작스럽게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습니다. 자신들의 죄가 떠올랐습니다. 이분 앞에서는 자신의 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더 많은 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어른들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물러갔습니다. 아무도 돌을 던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음란의 죄를 지은 여인이라 이 여인을 보고 율법을 지키자고 흥분해서 잘난 척하면서 서 있는 그들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죄인들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떠나야만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만 남으셨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죄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여인이 한번 둘러보고는 주여 없나이다. 이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이 세상에서 이 여인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허물과 죄를 끌어안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자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순간 예수님께서도 정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용서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마땅히 여인을 심판하실 수 있고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시지만 오히려 그 여인을 대신해서 죄를 지심으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엄중히 권면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여인의 자리는 과연 어떤 자리입니까? 저와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날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면 여인이 끌려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아닌가요? 죄 때문에 영원히 돌을 맞아 죽어야 할 내 대신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주신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똑같이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도 너 김규남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같이 다시 각자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이 말씀 한번 읽어보고 한번 선언해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기회가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나가는 순간 모든 기회는 사라집니다. 오직 이 땅에 있을 때만 기회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까지도 심어 넣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라면 이제는 주 안에서 더 이상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너무 연약하여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르며 또 그래도 죄를 짓는다면 날마다 자백하며 용서를 받고 주 안에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무시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하면서 전하십시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음행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흥분하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저희 자신 속에 숨어있는 남들에 대한 비판과 판단을 일삼는 죄된 속성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하셨는데 저희는 용서보다 오히려 비판과 판단을 던졌습니다. 남들 어느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기에 아무렇지 않게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이에 서서 남을 정죄하려고 했던 자이지만 사실은 저희들도 저희와 똑같이 죄가 많아 저 자리에 끌려와야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없다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연약합니다.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봐도 발버둥 치지만 참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그래도 날마다 짓는 죄를 매일 밤 그대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자백하고 고백하며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루를 건실하게 보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중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 안에서 똑바로 올바로 서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정말 굳건하게 서서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2022년 정말 힘차게 주 앞에서 나아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또 평소에 드렸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곧 선거가 있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갈 지도자가 이 나라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중심 교회와 또 섬기시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좀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하나님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각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